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조별 예선 경기가 끝나고 16강 경기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은 이제 끝났습니다. 처음 1차전 스웨덴과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겁니다. 또 나왔구나. 무슨 축구요? 예, 뻥축구. 수비에서부터 공을 한 번에 뻥 타서 이제 우리 공격수, 키 큰 공격수 한 명을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로 공을 떨어뜨려 놓으면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이 중간에 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뻥뻥 차올리는 뻥축구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통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축구는 이렇게 후진국 축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이제 기대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의 실망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월드컵이니 또 두 번째 멕시코와의 경기에도 한가닥 기대를 하면서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2대1로 그만 져버리고, 이제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가는 일들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차전 경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독일과 이렇게 경기를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에도 통계학적인 그런 어떤 많은 수치들이 도입되어지는데, 독일과 우리나라가 경기해서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1%. 1%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독일 팀이 100번 경기해서 우리가 이길 확률이 한 번이다라는 얘기. 10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 정말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께 봤더니 피파 이 월드컵 이렇게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이변이 있었어요. 이변을 쭉 정리했는데 이변 중에서 넘버 원이
지난 2014년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결승전에서 독일하고 브라질이 경기를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독일이 7대1로 이긴 거예요. 브라질이 독일한테 7골이나 먹을 정도의 그런 실력인 형편없는 국가가 아닙니다.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7골이나 먹고 겨우 한 골 만회하고 7대1로 진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역사에서 최고의 이변이다. 두 번째 이변이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세계 스포츠계에서 피파 이 월드컵 당국에서 이변 중에 이변, 두 번째 역사 속에 100년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이변이 바로 한국이 독일을 이긴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었다. 무엇이 스웨덴과 경기하면서 그렇게 형편없이 자기 실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래도 그나마 멕시코와 경기하면서는 조금 우리 실력들을 조금 발휘했는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확률 1%밖에 되지 않는 독일을 2대 0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이 월드컵 경기에서 각 대륙마다 이렇게 나오는 나라 숫자가 있는데 아시아에는 4.5개 이 티켓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5개 나라가 나갔습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를 우리보다 앞에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4개 나라가 전부 다 1승씩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에게까지 지면 완전히 예선 전적 3패하는 정말 아시아에서도 호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경기 축구가 완전히 땅에 추락하는 그런 일뿐 아니라 아마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 축구팀에 엄청난 실망감을 가졌을 거예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그런 매스컴 보도를 보았겠습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네, 봤겠죠, 그죠? 자기들 스스로가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는지. 마지막 3차전 독일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투혼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겨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이 마지막 독일과의 3차전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3차전 독일과 경기하는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지난해 출간된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한 작고 수상한 책이라는 150페이지, 60페이지 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짓이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뭐가 미친 짓이라고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것. 자,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전혀 안 바꾸고 그러면서 똑같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 행동이 미친 짓이다.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항상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면 끔찍하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인생은 모두 마음속의 의도의 산물인데 우리가 어떤 비전, 어떤 신조, 가치,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가치관과 행동과 우리의 신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신조와 가치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결과물을 원한다면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의도,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수들을 보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경기와 달리 독일전에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선수들의 실력이 갑자기 확 증가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불꽃을 살라야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선수들이 세계 각종 경기에서 정말 투혼을 불살랐다. 그런 투혼이 마지막 독일전에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두 경기와는 다른 그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그들의 어떤 모든 것을 결정지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처음에 스웨덴하고 경기하면서 볼 때 막 속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코너킥을 하는데 상대방에는 7, 8명, 9명 선수들이 다 방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한두 명 두고 다 와서 공격해야 되는데 수비진을 던던하게 해놓는다고 공격에 3명, 4명밖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키도 작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골을 넣을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뜨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볼을 잡으면 2, 3명이 에워싸서 볼을 빼앗으려는 그런 의도조차 별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4명이 독일 선수를 에워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경기보다 선수들이 훨씬 더 긴 거리를 많이 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마지막 불꽃을 사르리라.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마음의 태도가 다른 행동을 보였고 다른 결과를 이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이었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다른 뭔가를 원하십니까? 만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뭔가를 기대한다면 내 마음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다른 행동이 나타나고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가치관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시련과 역경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뻐하다가 시련이 닥치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어째서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너희들 역시 또 저지르려고 하느냐?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달라졌는데 그 마음속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작 가장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지금이나 똑같이 달라지지 않았더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일때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흉년이 들자 요셉이 있는 아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옮겨와서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애굽의 왕이 이렇게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애굽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똘똘 뭉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후손들을 낳으면서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숫자가 많아져서 역적 모의를 꿈꾸고 나라를 뒤엎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렇게 아이들 출산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노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출산을 잘하게 되자 나중에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라는 그런 이 무자비한 명령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아갔는데 요셉을 알던 왕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굉장히 애국으로부터 역경과 시련을 환난을 당하고 조옥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 조상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던 겁니다. 모세가 와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10가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그 모든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켜보았어요. 드디어 D-Day가 되어서 출애굽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집트의 북쪽 고센 땅에서 바닷길로 가면 걸어서 천천히 가더라도 가나안 땅까지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해서 둘러가더라도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몇 년 걸린 겁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40년 걸렸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한 달,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걸려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너희 조상들의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걸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를 출발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이외에 20세 이상으로 애굽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볼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 광야에서 엎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죽도록 기다렸다가 그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더라. 어째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완고한 마음 때문에. 자,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요.
정말 그 광야, 이 사막도 아니고 거기는 이제 일반 사막은 모래 사막도 있는데 이 광야는 굉장히 거친 돌 이런 걸 또 이루어진 산입니다. 평지인데 정말 이 뭐 물 한 모금 찾아볼 수 없는, 나무 한 그루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시나이 반도 사막, 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가다가 물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물 달라고. 또 짐승들도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이렇게 만일 물이 마시고 싶다, 사람처럼 참습니까? 못 참습니다. 자, 그런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그때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에 바로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정말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모세를 달려가서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대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다 그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머리바에서 물이 없자 그들이 어떤 또다시 문제에 직면하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지난달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놀란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목말라서 힘들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당신이 지도자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 몰려왔습니다. 우리로 몰려왔습니다. 당장 머물러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가만 내버려 두지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막 원망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한 달, 두 달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제 앞에 직면하면 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전혀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혀 스며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속에 그리고 15절 말씀 속에 13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희들은 완고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완고하다는 말은 딱딱하다, 단단하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 정말 단단해서 어떤 말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이 완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완고한 사람을 비유를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쁠 때는 함께 춤을 추며 박수를 보내고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독일을 이겼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박수를 보내고 정말 수고했다고. 비록 16강은 떨어졌지만은 그 한 게임에 그들의 모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박수를 보내고, 잘한 일에 박수를 보내고, 춤출 일에 함께 춤을 추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함께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꽉 닫혀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춤을 출 일에도 추지 않고 슬퍼할 일에도 슬퍼하지 않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합니다. 13장 1절부터 네 종류 밭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두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밑에는 돌이 있고 흙이 얕은 밭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가 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더니 나머지 세 밭에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더라.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곡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밭과 같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 마음밭에 뿌리는 것. 자, 뿌리는데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처럼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내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내 삶 속으로 전혀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이 떨어져서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마귀가 먹어버립니다.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옥토 좋은 밭이 되어질 때 그 좋은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박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든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밭이냐?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성경을 읽고 계시죠?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막 분노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와, 이렇게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읽어가다 깨달은 사실은, 야, 이놈아, 너가 바로 미련한 놈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련한 모습들은 나의 좌상이었던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인생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제 덧붙임하고 옮겨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옮겨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 왜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완악할까?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고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진 우리 마음들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인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너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인간이 그 마귀에게 유혹당한 이후부터는 인간 마음속에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굳은 심지, 마음에 굳은 심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굳은 심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굳은 심지를 고집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신념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과 신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집은 뭡니까? 비슷한데 자기 어떤, 예를 들어서 고집이든 신념이든 그 어떤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는 어떤 의지, 이게 바로 고집이고 신념인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집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 누구 생각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방식, 내 뜻. 상대방의 뜻과 상대방의 의지와 상대방의 모든 것 형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방법, 내 고집, 내 생각, 그것을 끝까지 우기는 것. 이게 고집인 것. 반면에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따라 살려는 의지. 이게 신념인 거예요. 진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진리, 그런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이건 고집과 전혀 다른 것.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절대적이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 내 고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념으로 삼는 우리의 신앙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미혹하고 있더라. 뭐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내 경험이 최고이다, 그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니까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내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인간들의 현주소라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바로 이런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집이 주는 것이 수많은 인생의 두려움이더라.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완고한 마음에서 우리 고집을 따랐던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라. 피차 권면해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너의 삶이 내 거울이 되고 너가 내 거울이 되도록. 자, 거울은 뭡니까? 자기 얼굴을 비칩니다. 그래서 비추어서 어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데, 상대방이 내 거울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다듬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너를 존중하고 너를 인정하고 너를 통해서 내 모습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 공동체와 함께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념과 사상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서로 권면하면서 상대방에게 서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숙되고 성장되고 자랄 수 있더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성도들과
건면하지 않고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똑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속으로 저 사람과 대화하면서 저 사람의 저런 신앙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도전을 받고 바꾸가는 그런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어떻게 하면 내 왕관 고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 서로 피자 겉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저 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김을 통해,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면서 받은 그 순간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끈끈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놓쳐버려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했던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만났던 주님의 그 첫사랑, 첫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굳건히 잡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철하시면서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순간을 굳건히 붙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심어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 첫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뭘부터 치료해야 됩니까? 병의 뿌리를 치료해야 돼요. 병의 뿌리를 치료해야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손가락을 이렇게 돌을 옮기다가 학교에서 그 돌을 갖고 와서 하단을 이렇게 만드는데 친구가 이렇게 찍어서 여기에 아마 균이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썩어서 나왔어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약을 발라도 뭐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안에서부터 이 죽어있는 나쁜 세포를 죽여야만 고쳐집니다. 그래서 약을 한 달 반쯤 먹었더니 손톱이 깨끗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머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저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문제 아니고 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내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내 고집, 내 방식, 내 경험,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백배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 믿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그런 마음을 통해 정말 여러분이 꿈꾸던,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이다, 성공이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인생을 통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